샬롬 우리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대림절을 앞으로 이제 한 주 또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대림절을 보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1007쪽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안에 말씀이 조금 구어체로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새 번역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3절 말씀,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5절 말씀,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9절 말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0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법 많이 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앞에 말씀을 잊어버려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만약에 목마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은 지금 아주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픈 사람이 지금 있는데, 내 몸이 지금 많이 아픈데 지금 나에게 간절히 당장에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해줄 병원이나 의사선생님, 약이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에게 억압되어 있고 이렇게 눌림을 당하는 것, 제한을 받는 것,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었을까? 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나누었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당장에 가장 갈급해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보면 35년 동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에 의해서 아주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그래서 원했던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바로 알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유를 갈망하고 그리워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또 많은 여러 가지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바로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 한국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것, 열망했던 것,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이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 이제 폐허가 되었던 곳이 회복되어져서 다 즐겁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아마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자유가 없을 때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갈구하는 것들이 아마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몸과 마음, 나라의 어떤 모든 것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나라도 바로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계속해서 들어보았던 유다 왕국, 남쪽의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주변으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 남유다도 유다 왕국도 주변 나라에 의해서 많이 힘들고 괴로움과 시달림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괴롭힘과 이런 시달림을 받게 되었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요. 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또 북이스라엘 같은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와 연합을 해서 또 언제든지 남유다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또 위험한 전쟁의 상황을 앞두고 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제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호시탐탐 이 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이렇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 유다 왕국을 항상 호시탐탐 놀리면서 정복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전쟁의 두려움과 또 이런 핍박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이런 왕국이었기 때문에 나라도 또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코앞에까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바로 코앞에서 너희들은 항복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말 생명의 또 나라가 코앞에 어려움을 두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힘들었고 어려웠던 상황이 바로 남유다가 처했던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남유다의 상황들이었어요. 이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모든 형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편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였어요. 그럼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사야서 많은 우리 부분들을 오늘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은 아주 뭔가 그래도 희망찬 이야기가 쏟아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솟고 또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러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모습들이 그려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보는 것은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던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5장 4절 말씀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까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침략당할 수 있고 정말 나라가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줘 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 이 모든 어려움을 건져줄 이 구원자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지금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생해 볼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전쟁이 그치고 정말 평화와,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솟고 승냥이 떼가 함께 뛰어놀고 이런 모든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야속대로 오셨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는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 특히 이 시대가 지금 어때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 제한도 받고 몸과 마음도 지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위기가 지금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힘센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평화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미 달랐어도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들,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바라보아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왕국이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에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든 아픔들을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이제 이루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 또 구원과 평화의 메시지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붙잡으면 구원과 평화를 기쁨의 간격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 하고 더 지나면 성탄절,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대림절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평화의 왕으로 회복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음 또 좀 더 친숙한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평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 이번 대림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또 한 주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동방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시간들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방의 모든 친구들이 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평화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형편들, 상황들이 어렵지만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정말 믿음 안에서 또 한 주간을 잘 살아나가는 우리 동방의 모든 친구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